안녕하세요. 구약 스터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언약의 법적 문서는 10계명과 10계명의 세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책으로 불리우는 10계명의 세부 지침은 종교법, 시민사회법, 종교법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책 서두에 등장하는 종교법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시민사회법의 첫 머리에 등장하는 종에 관한 법을 다루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과 7절에 의하면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언약서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서라는 이름은 그 기록물의 특징을 뚜렷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서에 기록된 사회적인 규례들, 윤리적인 명령들, 민형사법, 그리고 제의적인 규례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서의 내용은 모두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규정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고대 근동의 법전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언약의 책, 언약서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법적 문서이며 따라서 출애굽 이야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언약의 책 중에 시민사회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민형사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록된 법규들은 만약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라는 조건법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법 문체는 주로 언약 공동체를 바른 시민사회로 세우려는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은 고대 근동의 법률에서 전형적인 문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나타나는 법규의 판결의 이행은 법정의 관할권에 남겨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계명의 문체와 유사한 필연법의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연법 형식은 주로 윤리, 종교와 관련된 가르침, 특히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강조하는 가르침에서 나타납니다. 대체로 이러한 법률들은 사법적인 과정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률의 실행은 각 구성원의 양심의 자발성에 남겨집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팀은 의미의 영역이 넓은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의미는 정의, 관습, 법입니다. 본문에서는 대대로 지키는 관습이나 전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법에 기록된 율례들은 종에 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의 법전들 중에는 종에 관한 주제로 시작하는 법전이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종에 관한 규정은 맨 마지막에 다룹니다. 성경이 종에 관한 주제에 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의 상황에 민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0계명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할 권리를 종들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종에 관한 규정과 출애굽의 상호 관련성은 신명기 15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들은 노예제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노예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 노예는 주인과 주인의 가정의 다른 식구들과 매일 밀접하게 접촉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노예는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의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서의 규정은 종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성서에는 종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 내 형제라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종은 안식일과 절기들에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종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받아들일 때 그는 유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종을 때려서 종이 죽게 된다면 주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때려서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빠뜨리면 종은 자동적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도망 노예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의 학대로부터 보호가 주어지며 그 종이 선택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도망 노예를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본문에서 말하는 히브리 종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이 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은 히브리 종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가난으로 인해 종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어느 정도 안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나 도둑의 노동은 빚을 탕감하거나 도둑질한 재산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은 실제로 채무를 갚지 못한 채무자 혹은 그의 아내나 자식들이 채권자에 의해서 강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관습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반면에 메소포타미아의 법률은 채무자의 납부를 실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히브리 종은 가난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여 종살이를 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종살이를 하게 된 히브리 종, 즉 이스라엘 사람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7년째에는 종살이에서 자동적으로 해방됩니다. 종의 해방은 주인의 아량이 아니라 종의 권리입니다. 본문의 규정과 평행이 되는 신명기 15장 13절 14절은 이때 주인은 해방되는 노예가 자립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문맥적으로 볼 때 작은 빚은 6년보다 짧은 기간의 종살이로 청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 빚이라 할지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한 종살이 기간은 6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 해도 6년을 섬기면 그 모든 빚은 청산되고 그 종은 자유롭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기 21장 2절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내에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빚 때문에 무기한으로 종살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자유인이라는 윤리적 이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히브리 종이 단신으로 종살이 왔으면 6년을 섬긴 후에 당연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만약 종살이 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주인을 섬기는 동안 종의 아내와 자식들의 생계를 주인이 책임져야 했을 것입니다. 종이 해방될 때 아내와 자식들도 함께 해방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준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로 남게 되고 종만 단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집에서 태어난 종을 얻을 목적으로 여자 노예를 남자 종과 짝지어 주는 것은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내로 준 여자는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는 종으로서 아마도 이방 민족 출신의 여종으로 보입니다. 종이 주인의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주인이 짝지어준 여자 종과 그 여자를 통해 얻은 자식들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게 되는 경우 종은 힘든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혼자 나가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살이를 선택하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일시적인 종의 신분에서 영구적인 종의 신분으로의 전환은 인간에게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따라서 주인 쪽의 남용을 방지하고 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변화는 법률로 규정한 과정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히브리 종이 영구적인 종이 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히브리 종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특별한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성소의 문이나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는 의식을 공식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이제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본문에서 재판관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 엘로힘은 하나님의 임재, 즉 성소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겠다는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종에 관한 규례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을 히브리 남종에 관한 규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는 남종과 여종의 해방에 대하여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은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례를 소개한 것이며 다만 남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법인 신명기 15장은 히브리 남자나 여자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언급한 여종 아마는 노동을 위해 팔린 일반적인 의미의 여종이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팔린 특별한 경우의 여종이기 때문에 7년째가 되어도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을 위해서 팔린 일반적인 의미의 히브리 여종은 7년째에 자유를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은 결혼을 전제로 팔린 여종 아마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녀를 성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가 가난 때문에 또는 딸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유한 집안에 딸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주인이나 주인의 아들과의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팔려온 여종 아마는 결혼이 성사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부, 예정된 며느리의 신분으로 주인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인과의 결혼이 성사되면 아마는 더 이상 종으로 간주되지 않고 주인의 아내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여종 아마가 주인의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여종은 며느리, 즉 딸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팔려온 여종이 주인이나 그 아들의 아내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그 여종은 더 이상 그 집의 종으로 부리지 말고 속량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여종의 아버지나 가까운 친족이 몸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일 아무도 그 여자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해도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합니다. 성경은 여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 번째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 여종이 일단 주인과 결혼한 후에 다른 아내를 맞이한 경우라도 이 여종에게 아내의 신분에 상응하는 음식과 의복과 부부로서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한 주인이 이 여종에게 아내로서의 신분에 상응하는 이 세 가지 대우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여종은 더 이상 그 집에 종으로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체계의 시민사회법 서두에 종에 관한 규례를 배치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경험에 비추어 종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